제가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TV를 틀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방송사에서 그냥 경쟁적으로 노래 대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 간판은 어떤 간판일까요? 회사 간다. 무엇을 파는 집일까요? 회사 간다. 네, 살아있군요. 자, 저는 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회사 간다 이렇게. 간판을 회사 간다고 왜 적었지? 그러고 밑에 보니까 횟집이에요. 회사 간다 이건데 회사 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똑하고 참 잘하고 아이디어가 참 충만한 나라에 특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과 또 연초를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뭐를 잘할까? 나한테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나는 뭐를 잘할까? 사람은 이상하게 단점은 빨리 캐치하는데 장점은 막 찾아야 되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거의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반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과연 내가 전한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얻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늦어도 15년 내에 과거 마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전기차가 대체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이것은 전기차와 에너지 분야의 가장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토니 세바가 스탠퍼드대 교수인데 했던 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에 있는 사진과 밑에 사진 혹시 차이점을 힘에서 잘 안 보이시죠?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위에 있는 이 토니 세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진 두 장을 제시했는데, 위에 사진은 1900년도 뉴욕 5번가의 거리의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의 위에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몰고 있는 데가 딱 한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913년도 똑같은 거리의 뉴욕 5번가인데 전부 다 뭐예요? 차만 몰고 다니는데 마차가 한 대 있어요. 같은 장소인데 시간 차이가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토니 세바가 하는 이야기가 시대가 빨리 변할 것이다. 그래서 13년 만에 마차가 다 사라지고 자동차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휘발유차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한 10년만 있으면 모두 전기차로 다 바꿀 것이다. 이것은 2016년도에 이미 토니 세바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벌써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새롭게 생겨나는 언어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본질도, 우리의 신앙도 점점 편리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닮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귀찮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한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우리가 거의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그 섬김의 차원에서 이렇게 섬겨주는데 결국은 이제는 성경책도 교회에 비치하기도 하고 핸드폰에 앱을 다 깔기도 하고, 앱 깔아놔도 성경 앱을 일주일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약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경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경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대형교회가 이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돈 벌어서 다시 선교사업에 쓰면 되지 않느냐,
선순환적인 구조 좋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자꾸 흐름이 이상하게 복음 쪽보다는 물질적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 1세대, 2세대하고 그 다음 2.5세대 또는 3세대하고 너무나 신앙적인 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정말로 고생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한국 땅에서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외국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잘 서는데 그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에 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유지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 벌어서 헌금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죠. 교회가 유지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민 후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가 참 이러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바야시 노리타카라는 사람이 일본 작가인데 쓴 책이 뭐냐면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사장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리더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책에 사장과 리더의 차이가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따라가지고 사장과 리더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중에서 자기 생각과 맞는 말만 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외에는 그냥 안 듣는다. 어쩌면 오늘 제가 1년에 매년 첫 번째 주일은 제가 11조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11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머리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 설교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 경험상 목사가 돈 이야기하고 본전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신중하게 받으라는 이야기는 시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신중하게 들으시고 또 신중하게 듣는다는 이야기는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피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함께 이제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혹시 해도 돼요? 그러면서 쭈삣쭈삣거리는. 그래서 태도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난감한 질문이구나 생각했지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 없잖아요. 근데 왜 11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늘 했다고 생각하고 늘 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분도 11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11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는 있는데 왜 신약에 없는 걸 왜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신약성경에 11조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하던 11조를 멈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유머로 넘기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이야기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그 집사님의 설득에, 마음의 변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까? 물론 지금은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큰 사업체 회장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11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많은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주는 기회도 참 많지만 돈이 빼앗아가는 기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돈은 결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데,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은,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큰 돈도 아닙니다. 작은 돈 때문에 다 자기 인생을 망쳐진 사람들이죠. 반면에 삭개오나 누디오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리고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잘 잡았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기회가 잡혀졌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왜 좋습니까? 돈 좋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왜 좋으냐 그러니까 돈이 말을 잘 들어요. 돈이 말을 잘 듣는데, 돈이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아내보다 돈이 말을 참 잘 듣는데, 그래서 돈이 좋대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유대인들을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등록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거예요. 성.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신과 성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성을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성을 주고, 나라에서 돈을 적게 주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이라고 하는 장미란 뜻인데, 돈을 많이 주면 이렇게 좋은 성을 주고, 만약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되는 프레소, 지방 덩어리, 비계 덩어리, 이런 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성이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까지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좋은 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나쁜 위력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돈은 절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보니까 돌처럼 굳어진 마음도 황금 망치로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도 저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도 돈만 들이대면 마음을 다 연다. 그렇죠, 그죠?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지. 그렇죠? 오늘 나오는 말라기는 주전 400년쯤에 사사 중에서는, 선지자 중에서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믿음이 퇴색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7절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했고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삶이 너무 부유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 같지 않네.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 걸 가지고 삶이 어려워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삶이 부유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천막 텐트 생활을 하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그쪽에 가게 되면 가나안 들어가면은 나를 떠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미리 경고해 줬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돈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면 떠나고, 돈이 너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그러니까 전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결국 정의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역적인 한 국가에서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루터킹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정의가 섰잖아요. 옛날에 노비가 있었고요.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이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반문하는 것은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너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 본국을 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어느 한 땅이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자기 군사들이 이제 부하들이 이 열매를 먹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중에는 뭐를 잃어버리냐면 자기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요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야 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이죠.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면 우리가 인색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신정국가에 있습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11조 바치는 것은 당연한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는 그 당시에 전혀 없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신을 다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11조 개념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서원하면서 바친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미 11조에 관한 문화가 다 널리 다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 당시에는 성전에 저렇게 창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창고에는 11조를 다 이렇게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가난한 사람 또는 레위, 지금의 목회자들이 그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창고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위해 사용하는 11조, 성전. 두 번째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11조. 그리고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내는 11조. 자, 그러면 이 11조에는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약 23% 이상의 11조를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1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단지 10%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23.3%의 11조를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23% 11조를 내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11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내가 텃밭이 있는데 텃밭 안에서 얻었던 채소나 곡식의 11조도 드렸고, 혹시 씨가 바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텃밭 바깥에 있는 것도 그것마저도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다 드렸지만 11조의 본래 의미는 상실하고 드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드린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며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헌금과 11조의 기본 말씀은 헌금할 때 인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헌금은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해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관해서 즐거움이나 감사를 빼면 이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실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1조만큼은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 11조는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 이 이야기는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11조나 헌금은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 헌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모아서 누구의 한 사람의 배를 불리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그런 건물 짓는 것에만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11조의 온전한 목적이 아니고 11조의 목적은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사용함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도 기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에 관한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11조를 통해서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를 받고 그 목사도 똑같이 또 11조를 또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나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그만큼 정확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이라는 영어 단어가 프루브라고 합니다. 프루브. 영어 성경 프루브. 프루브가 뭐냐면 그거 있죠. 영종도나 청라나 어디 이렇게 울산에 가면은요 신차가 나오면 신차를 테스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날 운동장에 보면은 뭉차 돌면서 회전력 그다음에 토킹 이런 거 전부 다 시험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이죠. 그런 곳이 있는데 11조가 마치 그런 테스트 장소다. 그러니까 검증 센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곳에서 자동차를 몰아보면서 자동차의 성능과 단점과 장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출시하듯이 11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증명될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해보고 결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저 손든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지옥 안 갑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11조 잘하면 물질의 복 받을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11조 하면 물질의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물질의 복 받아요. 11조 하면은 그러면 물질의 복 말고 다른 거는 못 받나? 아니, 물질의 복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지나서 은혜시대가 되었고 복음시대가 되었는데 왜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헌금에 자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 그러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즐거이 드려라. 그러면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내가 뭘 정했지? 마치 우리가 누구 결혼식에 가요. 그러면 야, 나 축의금 얼마 있냐?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 했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보니까 23.3%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11조만큼은 해야겠다. 11조.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라고 해서 생겨진 기준이 11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교단마다 11조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단을 보면은 딱 정해진 11조만 합니다. 딱 정해진 11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교단을 보면은 후히 주고 누르고 주겠다. 막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막 자유를 줍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많이 하면 많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유를 주는 교단이
그 계산이 11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국에만 유난히 많아요. 한국은 많아요. 자, 결론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에 보니까 얼마면 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유사전능하다고 만들어줍니다. 생각하기만. 돈이면 다 돼. 유사전능. 진짜 전능한 게 아닙니다. 돈은 조작된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뱀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작된 자유를, 조작된 전능을 믿게 하는 거예요. 유사 전능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먹어보니까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그 자유가 진짜 참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전능한 줄 알았는데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이런 문제 전혀 없었을 건데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You shall b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던 그게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성공했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게 실패했어요. 다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돈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바쳤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을 받았느냐? 그것은 그 헌금이 정의롭게 쓰여지지 못했을 때, 그 헌금이 긍휼로 흐르지 않았을 때, 그 헌금이 믿음으로 바쳐지지 않았을 때 그 헌금은 외식하는 헌금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사용할 때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교회가 받아서 그걸 착복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공정한 시대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죠? 백신. 자, 이 백신도 가만히 보시면, 뉴스 보시면 힘 있는 나라는 이미 백신 맞고 있어요. 그죠? 선점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늦게 구매한 나라는 앞으로 이제 맞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못 접종하는 사람도, 나라도 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안에 약한 자, 구하나 과부나 객이나,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여러분이 낸 헌금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복음을 통해서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 이것을 통해서 특정 개인이 훗날 살기 위한 어떤 도구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11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1조에서 복받자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에게 국한된 11조가 아닙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땅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받은 11조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밟히지 않는 소금이 되고, 그래야 등경 아래 숨겨진 등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1조 세전입니까? 세웁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11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냈던 그 헌금이 지혜롭게 잘 사용되고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11조와 헌금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 11조 하는데 나보고 저렇게 하나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